남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이런 풍속이 있다고 그럽니다. 부족원들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겨나면 아주 매우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부족원을 마을 한가운데,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전 부족원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잘못한 그 부족원이 그동안 베풀고 잘했던 것에 대한 칭찬을 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베푼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그런 아주 자잘구레한 일까지 다 돌아가며 전 부족원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말을 하며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만이나 잘못한 것이나 그 사람의 어리석은 부분이나 비판이나 이런 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부족원 전체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부족원의 칭찬거리만 다 찾아내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바퀴를 더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칭찬할 거리가 많으면 한 바퀴도 더 돌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칭찬이 끝나면 아주 즐거운 축제를 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부족원은 다시 부족원의 일원으로 환영받으면서 부족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바벤바 부족은 서로를 세워주고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에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고치겠어? 그런 생각 하셨죠? 틀림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래요. 이상하게 남이 잘못하면 잘못한 걸 꼬집고 쥐어뜯어야 속이 시원하고 이상해.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좋겠네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저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목사님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그 총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에 오르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은요 제일 우리 지방에서 원로이신 박모 목사님이 제일 일찍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모범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돈을 10불을 주는 거예요. 상금이라고. 그리고 정모 목사님은 어른이신데 더 뒤에 앉아서 또 우리 지방에 모범이 되셨으니 내외분에게 10불씩 상금을 드립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쳐서 상금을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됐어요. 이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와서는 내일도 상금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들어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런 칭찬 저런 칭찬하면서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때 8씩이나 성지순례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상금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웃기는 거 하나 있죠. 이야 전에는요 꼭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10분들 일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오라 소리 안 했는데 먼저 와서 차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금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총무를 푹 찔렀습니다. 제가 감리사 때니까 푹 찔러가지고 그렇게 상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해? 모자르지 않아? 씹었더니 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해 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칭찬해야 되겠구나.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지적질에서는 절대 안 달라집니다. 사람 바뀌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지적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방법 중에 하나가 세워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배려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차로 사라져가고 냉랭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이웃의 불행한 일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마저 남의 흠집이나 뜯을 생각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뜯어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딴 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 그분은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삶의 모습,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주님을, 그 모범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좋은 성품, 아주 귀한 인격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간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남편 두고 남의 남자 만나가지고 엉뚱한 짓 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율법으로는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다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율법에는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신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늘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도 사랑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도 돌로 들어 때리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물러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잘못했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살아라. 그 여인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눈먼 소경을 앞에 두고 소리치며 묻습니다. 저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다. 조상들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죽이라고 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리장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다 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까무러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 하나도 없어져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이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자빠졌어요. 왜? 예수님 앞에 대접을 받았거든요.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향유를 거기다 부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죄를 지었어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남한테 욕먹는 사람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 우리가 닮기 원하는 주님, 그분 예수님은 세우시는 분이지 서 있는 사람을 잡아넘어뜨리고 올라가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정말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실수한 것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욕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입 밖에 꺼내서 결국은 사람 사이 냉랭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삽니다. 5년 동안 함께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세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우기를 힘쓰는 성도,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바로 세워서 바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 한양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작은 말에도, 작은 사건에도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일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웬만한 일은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것에도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살고 지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책망도 필요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우는 일, 격려하는 일, 돕는 일, 배려하는 일,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는 일을 힘쓸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죠.
코로나 팬데믹은 그 말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세계 전체를 휩쓸고 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런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TV 보다가 TV의 패널에 나온 한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안을 책임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3년의 시기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였는가. 장사하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힘든 그런 역경을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한 일이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기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긁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우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편해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연예인을 따라 죽은 일반인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고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힘든 사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어깨 처진 친구에게 힘내.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그들을 결정적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만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그들에게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더 잘한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잘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럼 서 있지 누워 있나요? 아니지요. 서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생각은 다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미운 사람, 때로는 불편한 사람, 때로는 뭐가 하나 돌이 그냥 확 얹혔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물어볼게요. 짜증이 나서 짜증이 팍 터져서 여러분들이 짜증스러운 말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짜증 때문에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나 삶에서나 튼튼한 사람은 절대 짜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겨내지요. 아멘입니까? 내가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내 삶이 약해져 있거나 내 정신이 약해져 있거나 내 모든 것들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불평을 말하게 되고 불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건데 그건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명줄 잡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주쯤 지났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하자 그랬어요. 아이고 그 싫은 걸 왜 하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그러셨겠지.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는 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더니 새벽 기도 라이브에 더 들어오는 분들이 늘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다가 또 슬그머니 빠진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수레바퀴 삶 잊어버리지 말고 수레바퀴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우는 게 뭐냐면 덕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덕 세우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아니에요. 선한 말하는 거, 좋은 말하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 더불어 화평하는 거, 기쁘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영 그냥 자신이 없으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말 하자. 제가 하도 5년 동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귀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소망의 말 해주고 관심 있는 말 해주고 선한 말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말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있고 이렇게 좀 보기 싫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면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한 사람을 중보하면 4의 효과가 있어요. 둘이 아니라. 잊지 마시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의 주님의 제자들이죠.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화공동에 화포살만 먹은 것 같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랑의 사도, 위로의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세워주심을 따라 그렇게 바뀌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바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느 하나도 훌륭하거나 어느 하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세워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그 사람들만 힘을 얻고 그 사람들만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뒤로 미룰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작은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세우는 사역, 세우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먼저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내 주변의 사람들 세워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시면서 사람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어 주님 따라가 주님 닮아가 주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도 약하지만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세우려 하여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